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오늘 또 이상하게 주보를 평소에도 남는데 또 주보를 더 복사하고 싶어서 인쇄를 더 해야 되겠다. 왜인지 몰랐는데 또 안 보시던 또 두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온전히 하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떤 나라일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도 맞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참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통에 자복할 때 그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교를 석가모니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만들었겠죠.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기독교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주 예수의 복음을 정리하여 교리로 만든 사람, 즉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바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방의 사도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죽을 정도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버리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이 정도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장 맨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이 루디아와 귀신 들려 점치다가 복음을 듣게 된 그 소녀, 그리고 바울에게 큰 감명을 받아 회심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모였던 작은 교회였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을 사랑하고 그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여러 번 보내 복음 사역을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선교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으로 파송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이 일은 교회와 또 개인 에바브로디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네로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파송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 그의 손발이 되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가 병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었으니까 불평이나 원망, 저주, 후회, 슬픔 등의 말이 쓰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후회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좋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곁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때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도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은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살라고 하시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장차 볼 영광을 생각하며 사명을 다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이 오더라도 바울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제 아버지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랜 투병 가운데 고생하시다가 그날 새벽에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시간에 장례식 중에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면 항상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지요.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이라는 환경도 또 연세도 비슷하십니다. 아버지 향년은 85세였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듯 참으로 굴곡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6.25 사변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형님이 반란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아버지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겨우 11살 소년이 겪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일을 겪은 후에 도저히 무서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아버지의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듯 정말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술만 잡수면 맨날 저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의 집 살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전에 교회에 한번 오셨지요. 제가 아버지 키를 닮아서 작습니다만 아버지는 정말 체구가 작으십니다. 그런데도 아주 독하게 힘을 써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독하게 일하니까 집주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봐도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차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녹두장사라든가 녹두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작아도 얼마나 기운이 세셨는지 80kg짜리 옛날에 80kg 쌀가마니죠. 이런 거 불끈불끈 아주 그냥 쉽게 드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식 중에 가장 서럽게 저를 울렸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공부 못한다.
그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못 배운 것이 한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시골에서 논 7마지기 부자입니까? 가난한 편이겠죠. 그냥 돈 몇 식구 입에 풀칠하고 살기는 괜찮합니다만 도저히 자녀 셋을 다 대학 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돈이 될 일이라면은 우리 아버지 몸을 아끼지 않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노동 현장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참 제가 저희 아버지께 죄송한 것이 자녀들이 아주 특별하게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다 다니든지 차라리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공부를 아예 못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면 다행인데 다들 어중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대 너희들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뒷바라 해줄게.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고 살림을 해보니까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갖고 그때 애들 다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 또래 부모님 중에 저희 시골에서는 이런 분 많습니다. 이렇게 희생해서 자녀 고생시킨 집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자녀들도 알아서 안 가고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고생, 그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너희만큼은 나처럼 못 배워서 한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막내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너무 몸을 써서 그런지 정말 과하게 몸을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회갑을 맞는 해 병이 생겼습니다. 이 기관지 폐쇄성 폐질환, 이게 뭔 병입니까? 흔히 말하는 천식이죠. 숨이 답답합니다.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래도록 지켜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만, 정말 이 숨 못 쉬는 병,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한편으로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고 몸이 약해져서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꿈쩍 않으시더니 병이 나고 몸이 약해지시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안 나가실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아주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뭔가 있구나. 믿음의 참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성경 필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필사를 지금까지 2번에 끝내고 3번째, 이번에 딱 보니까 에스라 8장 끝내고 에스라 9장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저희 아버지 손을 보면 일꾼들 손 아시지요? 이렇게 두툼하고 이렇게 거친 손, 그런 손으로 펜을 잡고 성경을 필사했다는 것이, 또 그것도 숨이 가쁜 양반이 그 많은 성경을 2번을 넘어서 쓰고 3번째 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게 여겨졌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도 보이셨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천국 입성을 확신한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아시죠? 제가 지난주 저녁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나주 고향집에서 잠자러 갔습니다. 월요일에 어머니를 강주 기독교병원에 아침에 일찍 입원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자고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입원을 시켜드리고 또 아버지 혼자 남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요일까지 하루 더 있다가 이곳으로 내려오고 강주에 있는 남동생이 강주에서 직장이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어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자기가 여기서 자고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들러서 돌보는 중이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목요일 새벽 1시경에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아버지 숨을 안 쉬십니다. 10시 30분경에 주무시라고 불을 꺼드리고 이제 옆방에서 한참을 자다가 저희들은 항상 중간 어머니는 그 옆에서 주무셨지만 우리는 못 자겠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옆방에서 자고 수시로 들어가서 괜찮은 불편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묻지요. 10시 30분에 들어와서 자고 눈을 떠보니까 한 새벽 12시 50분경이 되어서 아버지를 살펴보는데 보니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불러봤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평소 주무시는 그대로 어떤 몸부림 흔적도 없이 그렇게 계시길래 설마 돌아가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면 반드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하고 또 병원의 의사가 다시 사망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믿음이 약하시다고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랬죠.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벌벌 떤지 모르겠다고.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제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음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 아버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정말 인정이 많으시고 남을 괴롭게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신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이 기도한 대로 주무시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목요일날 죽어야 된다. 목요일날 죽을 것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목요일이라야 아들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목, 금, 토 사흘장으로 맞춰야 주일에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기쁨과 행복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만약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처음, 그러니까 젊은 시절, 그리고 자신의 당대는 영광스럽지만 말년이 안 좋고 또 자식들이 안 풀리는 쪽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젊어서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말년에는 좋고 자기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쪽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당대에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지만 미래와 또 자녀의 앞길이 영광스러운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도 취하고 동시에 천국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걸쳐두고 다른 한쪽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야, 젊었을 때 실컷 즐기고, 야, 교회는 언제 간 줄 아냐? 죽을 때, 그때 가갖고 천국 가면 그만이요. 맞는 말입니까? 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어떻게든지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마지막에 결과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육신의 삶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흙탕에서도 연꽃을 피워 올리듯 고난의 세상에 살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며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